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었지만 마지막 이야기, 자신을 소개했던 선포자의라고 할 때 이 선포자,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포자, 전도자, 그 사명이 가장 귀중했기 때문에 그는 전도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이야기했던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들로 시작합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을 후 하고 부를 때 금방 입김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강조합니다. 인생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던 야고보의 말씀도 생각이 나시죠? 헛되다 라는 이 헛되다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헛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도달한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몸부림 쳐봤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허무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결론을 내기까지 솔로몬은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것은 역설이 있구나 라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향유보다 낫구나.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고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구나. 슬픔이 웃음보다 낫구나. 이런 역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설 시리즈 가운데 5번째 역설,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구나 라는 인생 역설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석학인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이토 모토시게 교수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경제 문제를 꿰뚫으면서 도쿄대 학부생들에게 무서운 선생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교수입니다. 이 책은 33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인생 전략과 성공 습관을 담고 있는데 정말 쓴소리인데 달콤한 책입니다. 이토 모토시게 교수는 학부생들에게 대학원생들도 읽기 힘들다는 경제학 원서를 읽게 했습니다.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달콤한 칭찬보다 죽비 같은 쓴소리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토 모토시게 교수의 늘 하는 말이 다시 해오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주장과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게 합니다. 이런 쓴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책망 들어보셨나요? 오늘 잠언 7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고 하니까 모든 노래를 그치고 이제부터 책망을 하거나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영적인 것이 영향을 주는 찬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거나 회의를 가져오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세속적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무슨 노래를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 의미 없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기보다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는 인생 역설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 가장 깊은 의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책망해서는 또 안 됩니다. 잘못하다간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책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단계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책망을 하면 오히려 상대가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차에 불편한 관계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꾸짖어도 그것을 모든 것을 달게 받는데 어리석은 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고치는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때 책망 먼저 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합니다. 저를 많이 좀 책망해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책망을 했다가는 오히려 불편한 관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 일일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좀 예쁘게 해 주십시오. 말의 품격을 높이십시오. 남이 안 듣는 데서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역설의 한 제목입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장 23절은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인 것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교정함도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는 책망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망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서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책망을 받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든든한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도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나를 의로 교육하여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면서 사랑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즉각 교정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나 바르게 있는 성도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교회의 감독이요, 장로요, 목사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감독, 장로, 목사라는 말은 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했는데 장로라는 이 단어는 일반 기성교회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먼저 된 자, 연장자, 인격적인 칭호인데 존경받는 어른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엘더라고 하죠. 존경받는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교회의 장로처럼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분은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인격적인,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독입니다. 장로의 호칭과 함께 붙여지는 호칭이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은 인격적인 칭호가 아니라 행정적인 칭호입니다. 이것은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장로요, 영적으로 존경할 뿐이요, 또한 감독, 여러분을 돌보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칭호가 바로 목사죠. 목자. 보편적인 기능의 칭호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자입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목자, 목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소그룹인 목장에서도 목장의 리더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영적인 목자나 영적인 지도자나 바르게 서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디서 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래로 내가 교정하여야 될 것을 교정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지혜로운 책망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지혜로운 책망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인생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의미도 없고 그저 흥겹기만 만드는 쾌락적인 노래에만 빠져들지 마시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훈계를, 책망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인생 역설의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